다니엘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다니엘 2장 앞부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불안과 바빌론 지혜자들의 한계를 우리가 보았죠. 왕은 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해석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국은 거대했지만 평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의 중심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바빌론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의 해석을 또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다니엘이 꿈을 맞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훨씬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제국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서고 무너지는지, 이 역사라는 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이 다니엘의 오늘 이야기는 대단히 큰 스케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크게 3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제국의 한가운데서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둘째, 인간의 제국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그리고 셋째,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뿐이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한가운데서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니엘이 왕의 부하 아리옥에게 나아가 자기를 왕 앞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섭니다. 자,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본 꿈과 그 해석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 질문은 세속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대박을 실현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지혜자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우쭐대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7절, 2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수록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문이 열릴수록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을 여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다니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0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자,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는 지금 다니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실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푸는 해몽가가 아닙니다. 그의 직업이 해몽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제국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살았습니다. 바빌론의 언어를 배웠고 바빌론의 학문을 배웠고 바빌론의 이름을 받았고 또 바빌론의 왕궁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빌론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국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가 한 일은 그 제국보다 압도적으로 크신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교회 존재의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여러분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강해 보일수록 사람의 힘이 커 보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위에 서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제국은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 결국 무너집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말합니다. 왕은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매우 크고 찬란하며 두려워 보였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다리는 쇠였습니다. 발의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상징이에요. 동시에 이 제국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인간의 제국은 늘 이렇게 보입니다. 크고 눈부시고 견고하고 위험 있고 장엄하고 압도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국을 보며 감탄합니다. 역사는 저 힘이 움직인다. 세상은 저 권력이 결정한다. 저 질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제국이 견고하고 위대하다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빌론 제국은 찬란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처럼 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제국의 본질을 이 한 꿈 안에 드러내십니다. 크고 화려하지만 결국 무너질 신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 신상의 금머리를 바빌론으로, 그리고 은을 페르시아로, 그리고 놋을 헬라로, 쇠를 로마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해석은 이 고대 제국들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을 종말의 순서표로 읽거나 그리고 상징 하나하나를 계산하고 맞히는 방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이 다니엘서를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의 종말론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그런 암호 해독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역사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과 신실하게 잘 살게 하는, 잘 인도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고, 종말론도 그런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 바빌론이요, 다음은 페르시아요, 그 다음은 헬라요, 로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그 세부적인 그런 순서표를 그런 맞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의 제국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빌론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제국이 강하고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빌론은 결국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을 점령한 페르시아도 무너졌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도 무너졌고, 다음 제국인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인류 역사는 겉으로 보면 이 제국들의 연속처럼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너지는 제국들의 연속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늘 자기 시대의 제국이 영원하다,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 이 질서가 가장 견고하다, 강고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 이 체제가 가장 오래 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힘을 크게 보죠. 강하게 보죠. 뭐 돈을 크게 여기고, 또 권력을 크게 여기고, 또 국가를 크게 여기고, 뭐 조직을 크게 여기고, 이 시대 흐름과 분위기와 대세를 너무 크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힘 믿고 막 명분 없는 전쟁도 막 일으킵니다. 그게 인본주의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국가도 중요합니다. 조직과 질서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2장은 매섭게 그 힘을 믿고 질주하는 그 인본주의를 멈춰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그것이 영원한가? 정말 그것이 끝까지 남는가?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니요. 금도 무너집니다. 은도 무너집니다. 놋도 무너집니다. 쇠도 무너집니다. 진흙도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질 것을 우상화하고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무너질 것에 자기 존재와 자기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너질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새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여러분, 왕은 꿈을 통해 또 한 장면을 보죠. 어떤 장면이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돌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돌이 신상의 발을 치자 거대한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날려가는 그것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사라진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신상은 화려하지만 결국 무너지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은 작아 보이지만 끝내 온 세상을 채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니엘은 이 돌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2장의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의 산물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세워진 나라도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진 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는 인간 방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이 핵심 본문인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결국 무너질 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겁니다. 경제적인 안전, 사회적인 인정, 직장의 안정, 건강, 관계, 평판, 내가 계획한 미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물론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영역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최종 기초와 목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유한해서 결국 썩고 문드러져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시대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힘센 제국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위로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잡혀가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또 자꾸 약해 보여도, 너희가 지금은 제국에 그렇게 눌려 보여도 너희의 마지막은 바빌론이 아니다. 마지막은 페르시아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으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선포됐고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한 문장으로 열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로기에 신음하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크고 강하게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가 세상 눈에 약해 보여도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 너머에는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이 제국이 무너뜨릴 수 없고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생명의 대로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이 돌은 사람이 세운 제국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사람들은 강한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해 드러나는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드러나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나라는 힘으로 남을 억누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섬김받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섬기며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팔복, 이 팔복이 바로 그 나라의 삶입니다. 주옥 같은 예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세상은 강한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고 올라선 사람에게 너는 참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룬 사람이 복되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국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의와 평화로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눈앞에 있는 것을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앞의 것을 더 깊이 해석하는 거예요. 제국을 보되 제국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되 그 흐름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국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 제국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상을 보았지만 그 신상의 화려함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크고 강해 보입니다. 권력도 돈도 시대의 흐름도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흔들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무너질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신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가장 커 보이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나라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제국들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기보다 십자가의 사랑과 의의 평화와 의와 평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냅시다. 이 믿음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제국들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크고 강해 보이고 사람의 힘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이 세운 것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질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돈과 권력과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안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제국 한가운데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쓰임 받을수록 겸손하게 하시고 길이 열릴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약하지 않음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세상이 감히 막을 수 없고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이 제국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힘으로 군림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의와 평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국들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